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죄와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가장 강대하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오늘 본론의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씀 가운데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콜롬비아에 갈 수 없지만은 콜롬비아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우리도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정인, 증거 주시겠다는 것이고 증거 가지고니까 정인으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무엇으로 완성되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가 누려지는 체질화가 되면은 전도는, 복음 전도는 완성된 겁니다. 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가 안 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그거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누려지는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 전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 뭐냐면 기도 체질화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받는 거에 방해받지 않는 체질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바쁘면은 기도가 방해받습니다. 기도가 안 되지잖아요. 그건 체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밥 먹는 게 체질되어 있습니다. 뭐 먹는 게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 옛날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혹시 바빠가지고 아침을 못 먹고 가면요, 배가 고프니까 뭐 합니까? 빵집에 들어서 빵을 사가지고 우유를 먹든지 하여튼 채워야 돼요. 그 하루 안 굶어도 죽는 거 아닌데, 그거는 체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리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체질화될 때 복음 전도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생깁니다. 세 가지 절대.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절대가 없습니다. 다 상대입니다. 뭐 절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상대적인 거죠. 그러나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체질화되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여정은 그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 길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분명히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키는 어디에 있느냐입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거든요. 어떻게 내가 기도 체질로 만드냐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아침 시간,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자, 아침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침은 새벽이든 11시든 눈을 뜰 때가 아침입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뭘로 하냐? 복음 누리는 망대 세우고 여정길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정표 세우는 그걸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는 뭐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골치 아픈 일, 고민되는 일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살리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내가 살 때 뭐가 사냐면 우리의 내가 살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몸이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게 777 망대 가지고 이 7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삼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시편 계속 보잖아요. 지난주에 사도 다윗이 평생에 한 가지 일을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응답으로 받고 살았어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까 사모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사모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모라는 말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 사랑보다도 더 깊은 것이 사모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가 한번 묵상해 봐요. 저는 그거 묵상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게 나타나서 그 내게 나타난 아름다운 건데 제일 큰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잘생겼다, 이쁘다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면 신앙이 안 생기는 겁니다. 신앙이 안 생기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24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생명 떠나는 시간까지 기도했어요. 기도로 모든 걸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되면은 육신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아침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낮에는 뭐합니까? 낮에는 그야말로 24시입니다.
이 낮에는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우리 현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전부 다 살리는 기도입니다. 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이걸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 있는 이 직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로 바꾸는 여유가 없으면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시달립니다. 만나면서 고민하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문제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요즘은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속아 넘어가요. 당해요. 그러니까 늘 낮에 기도했습니다. 이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겁니다. 지금도 모슬렘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3번 내지 5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하는 겁니다. 24.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때 복음 전도가 완성됩니다. 복음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밤이 뭡니까? 밤에는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내가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 낮, 밤 기도가 내 안에서 살아날 때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질 뿐 아니라 복음 전도가 완성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체질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지금 영적 상태는 점검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내가 정말 기도를 누리고 있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손에 두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냐? 그럼 반대가 뭐겠습니까? 안 믿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면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정욕을 탐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 성령의 역사하고 반대되는 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육의 생각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다 육의 것입니다. 육은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사도행전 1장 3절의 내용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그 첫 번째가 받은 말씀이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재창조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있었잖아요. 빛이 있어서 흑암, 혼돈, 공허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에 흑암, 혼돈, 공허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에게와 사단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인 정신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정함이 없는 겁니다.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늘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다른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허감운동 공허에 잡힌 겁니다. 이게 전체로 해석하면 세상 세계 전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빛이 있어서 해결됐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 말할 때 주님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이 역사하니까 천지만물이 창조되었고, 허가문동 공허만 있을 때 말씀이 역사하니까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그 안에 빛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빛이 바라도록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번민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시편을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고 근심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에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역사하도록, 창조의 역사가. 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끝나는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흘려듣고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계획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내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내 신앙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거, 그거 가지고 내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틀린 겁니다. 아예 의심하는 것도 신앙이라니까요. 말했잖아요. 의심하는 거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건 믿잖아요. 그것처럼 강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건 절대로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로 믿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사단에게 잡히고 난 뒤에 깨달았다니까.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증거되는 강단의 메시지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그건 열매를 맺습니다. 자랍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것만 하라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강렬하게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딴 기도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문제 해결되기 전에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 안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참된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 응답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우리 자신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성격까지도 바꾸습니다. 그전엔 저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성격은 안 바뀐, 성질은 안 바뀐다 이랬는데요.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 들어가면 성질도 바뀌고 성격도 바뀝니다. 내 것 주장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모든 염려할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된 겁니다. 다 가진 겁니다. 뭐 다투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강을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1장 8절에는 보니까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 권능 따라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세계에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하나님의 역사, 아름다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오늘 시편 48편을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돈을 가지고 못할 게 뭐냐. 그러니까 돈이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버하느냐면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돈으로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생명의 값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돈을 갖고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돈으로 못할 게 뭐 있냐 생각하는 거지. 그러고는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했습니다. 그 돈을 다 남이 가진 걸 보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죽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속으로는 이리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집은, 내 이름은 영원할 거다. 그리고 그걸 땅에다가 손을 둔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랬습니다. 48장 12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의 힘을 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뭘요? 구원의 역사를. 구원이 뭐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좀 나아지는가? 사람이 좀 변화되는가? 그 구원은 아닙니다. 변화된 거고 나아진 것뿐이지. 그 본질이 마귀의 종이라, 본질이 사망의 법에 묶인 자라, 본질이 하나님 떠나서 죽은 자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뭐합니까? 마귀가 만들어놓고 죽은 것을 쫓아갑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귀신 섬기는 겁니다. 모든 문화 속에 그리 살다 보니까 자기도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정신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고 삶에 나타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걸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검찰이 고소를 안 하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고소할 자가 없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예 해방시켜 버렸어요. 해방만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함께 하십니다. 뭐 하도록요? 정인으로 가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여러분아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 밖에 있는가? 이거 뭐 항상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뭘 누리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누리는가.
복음 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신앙은 신학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뭘 믿고 뭘 바라느냐.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건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 그럼 뭘 신앙한다는 겁니까? 교회를 신앙하고 사람을 쳐다보고 하다가 시험 걸리잖아요. 사건 보다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모든 걸 뛰어넘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현장 속에, 세계 속에 만물의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일, 나라의 일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에. 그게 그 일 중에 최고 아름다운 일이 전도 선교라 그 말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내 물질도 거기에 드려야 되고 내 시간도 거기에 드려야 돼요. 쓸데없는데 마음 생각 뺏기면요 그만큼 손해입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세밀하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